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글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여순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비에 대하여 주의 두민과 은님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만사에서 시험하시고 우리가 물가에서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노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르렀을 때 그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의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정한 물일까. 옛산과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의 들소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특별하죠. 영어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God bless you.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영어로 인사해 봅시다. God bless you. 아무 영혼을 좀 담아서 좀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God bless you. 예.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복 안 받아도 돼요, 행복한 삶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아무도 없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띄워주시면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를 하죠? 예, 띄워주시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새해에는 좀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가 많이 붐빌까요? 예? 예? 어디요? 바닷가. 새해가 되면 바닷가에 해보려고 이렇게 또 붐비죠. 또 어디가 붐빌까요? 지하여정 거기서 붐비겠죠? 예. 자, 새해가 되면 어디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냐면 바로 점집이라고 합니다. 점집. 예. 여러분 홍대, 강남 들어보셨죠? 예. 아마 홍대, 강남 가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 홍대와 강남은 서울에서
번화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홍대와 강남을 가면은 점집이나 사주 카페가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용인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 반도체 옆에 진짜 우리 집이었어요. 제가 거기 다니는 건 아닌데 저희 집 바로 옆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반도체를 만든 삼성 반도체가 있는 캠퍼스였어요. 근데 그 최첨단을 달리는 그 공장 주변에 점집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첨단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점을 본다. 이게 웬 말인가 싶지만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상위 몇 프로에 드는 부자일수록 오히려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은 거 아십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요, 직접 점집에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많이 점을 본다고 합니다. 무속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무속인들의 사진과 함께, 요즘에 무속인들도 아주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더라고요. 무속, 우리 이렇게 파묘를 보면 김고은이 무속인으로 나오잖아요. MG 무속인. 무속인들의 사진과 함께 자기가 원하는 무속인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근데 상담 30초당 얼마인 줄 압니까? 상담 30초당 얼마나 할까요? 뭐 1, 200원이면 모르겠는데 800원부터 시작 적혀 있더라고요. 누가 달랑 30초만 상담하겠습니까? 뭐 최소 못해도 한 30분이나 1시간 하잖아요. 30분당 800원이면 1시간 보면 얼마겠습니까? 거의 뭐 10만 원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살기가 팍팍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점을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강남에 용하다는 점집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점을 보러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 안 계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배웠듯이 슈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나라인 중국 사람들도 아주 복을 좋아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PPT 한번 띄워주세요. 중국에서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자기 집 문 앞이나 식당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복이라는 한자입니다. 이 복이라는 글씨가 붙여져 있습니다. 뭐 떼지도 않고 1년 내내 붙여져 있는 집도 있어요. 근데 간혹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이 복이라는 글자를 뒤집어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을 거꾸로 뒤집어서 붙여 놓았을까요? 잘못 붙인 것일까요? 그것은 중국어로 뒤집다라는 뜻과 오다라는 뜻이 발음이 똑같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을 뒤집음으로써 복이 온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동양 사람들만 복을 좋아할까요? 서양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영어권에서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를 하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해피 뉴 이어이라고 인사를 하죠. 해피, 행복이 복이랑 또 똑같잖아요. 맞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복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복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무려 40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400번에서 500번 가까이. 대단하죠? 혹시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 책 읽어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는 이 복이라는 말이 51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신명기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이 납니다. 모세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복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복으로 1장에서 시작을 하고, 그런데 곳곳에서 복에 관해서 말을 하고 죽음을 앞둔 모세는 마지막으로 복으로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 33장입니다. 모세는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민족을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고 축복을 하고 34장에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노래 찬양에도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제 이게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들어봤죠. 이 야곱의 찬양은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가사를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창세기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식을 낳고 이제 가문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 다른 말로 이스라엘 12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이스라엘 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복을 누가 주시는가? 모세가 축복했다고 해서 모세가 복을 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세는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오늘 아까 우리가 God bless you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축복한 데에서 우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좋은 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축복했다 해서 그 복이 모세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니까 르유 레베요, 따라해 봅시다. 르유 레베요. 이게 뭔 말인가?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마지막으로 요셉 이렇게 5개의 족속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르벤 족속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르벤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성경에는 장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산도 장자에게는 2배나 물려주었습니다. 부럽죠? 그런데 이 르벤은 그 아버지 야곱의 첩과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르벤 지파는 광야에서 무리를 지어서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꿈꾸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축복이 아니라 뭘 받아야 될까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르벤 족속도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르벤 지파를 향하여서 아예 망해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기를, 그 수가 줄어들지 않기를 축복했습니다. 조금 죄를 지었으니까 좀 보기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이어서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일까요? 넷째 아들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며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모세 또한 이 축복이 이렇게 비슷하게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우사 대적을 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대적을 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또 이후에 다윗 왕 알죠? 다윗.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 다윗인데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유다를 향한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동물원에 있는 라이언을 가리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혹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마녀와 사자와 옷장이라는 편을 본 적 있습니까? 책으로 본 적도 있을 거고 아마 영화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친구들도 봤나요? 요즘 친구들은 안 봤나요? 봤어요? 예. 이 보면은 사자 이름이 뭐죠? 아슬란이 나옵니다. 맞죠? 아슬란이 자기가 잘못 안 했지만 잘못한 자를 대신해서 죽고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나니아 세계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이 사자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대적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은 다시 오심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사자가 이렇게 이렇게 왕자의 등극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도 함께 왕관을 쓰고 이렇게 왕과 공주를 이렇게 등극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기억 안 나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뒤에 우리도 왕과 같이 승리하는 내용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은 제법 깁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8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이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도 이 레위 지파에 속했는데 아마 자기가 이렇게 속한 지파니까 좀 더 길게 축복을 한 것 같아요. 이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로서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판결을 내리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레위 지파가 앞으로도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로 치면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실함을 주셔서 공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하는 친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직장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뭐든지 나의 열심만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꼬꾸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도 얼마든지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성 있는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도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곁에 안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입니다. 최고의 저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천국이 왜 좋을까요?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나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요셉 지파도 레위 지파 못지않게 분량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복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과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소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 요셉 지파는 생명과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과 풍요로움의 축복,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 내가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누리는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밤에 잤는데 깨우지 않으시면은 계속 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죽는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깨워주시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사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맞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은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풍성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풍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해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풍요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잘나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다양한 복들을 주십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생존의 복을, 어떤 지파에게는 승리의 복을, 어떤 지파에게는 능력의 복을, 어떤 지파에게는 보호하심의 복을, 어떤 지파에게는 풍성함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파에게 이 모든 복을 몰빵으로 몰아서 주시지 않으십니다. 각 지파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을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축복을 다 몰빵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오래 잘 먹고 잘 살고 능력의 복을 주셔서 공부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한 사람에게 몰빵해서 주시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 그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게 필요에 맞게 맞춤형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좀처럼 우리 사람은 만족함을 잘 모릅니다. 이왕 주실 거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막 달라 마리아 기도. 제가 지어봤어요. 막 달라 마리아 하면서 하나님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 되게 하시고 저것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막 달라고만 우리는 떼쓸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만족함을 모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복에 감사하기보다 다른 사람은 비교를 합니다. 나에게는 이 복밖에 안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면서 또 계속해서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해서 안 되는 일 뭘까요? 남과 비교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비교를 부추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비교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에 감사하며 만족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내가 좀 남들보다 시험을 좀 못 쳤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수학 100점 받고 뭐 다 100점 받고 잘했는데 나는 뭐 50점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어차피 끝난 거니까 괜찮아요.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또 남들보다 내가 돈이 없다고, 남들보다 취직이, 결혼이, 승진이 늦다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세워보며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자신의 주어진 길을 가면은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춤형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담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사이에 수저 논쟁이 있었죠. 요즘에 조금 수그러든 것 같은데 수저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사회적 지위도 많고 돈이 많으면 무슨 수저일까요?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 수저가 있습니다. 다이아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조금 더 낮으면 금수저, 은수저. 아무것도 없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없다. 흙수저. 흙수저 밑에 있습니까 또? 흙수저 밑에는 없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저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도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사람들마다 받은 복이 다 달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떤 그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야지 이렇게 주인이 쓰죠. 맞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누가 복된 인생인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생각,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죄에 빠지는 과정을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죄를 짓게 만들다가 이제 계속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이제 제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이제 머물러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에라이 모르겠다면서 이제 앉게 됩니다. 이게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을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까? 예.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며? 묵상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 성경도 특별히 여러분에게 무료로도 나눠주고, 청년들은 돈을 주고 사나요? 돈을 주고 사는데 청년 친구들에게는 무료로도 이렇게 나눠주고, 또 우리가 지난 4주 시험 기간에서 미안하지만 시험 기간 내내 또 맞춰서 이렇게 큐티 묵상을 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불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죄를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일날 이렇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6일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외식을 하고 일주일 내내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외식했다고?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 말씀을 듣는 것은 외식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살 수 있고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재멀말가. 제가 지어냈습니다. 재멀말가가 뭘까요? 죄를 어떻게 하고? 멀리하고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는 거. 한 번 더. 재멀말가. 여러분 진짜 이거 딱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이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본래 우리도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복과는 멀어도 너무 먼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죠. 죄인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존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살고 죽어서도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마땅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받으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맞바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나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복을 나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전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복을 나에게 주시다니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옥 심판을 받아 영원히 만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도 그 큰 구원의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자로서 아직도 다른 곳에서 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
오늘의 운세, 점집이든 이렇게 다른 것에서 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복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주는 건 아니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통해 복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끝으로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God bless you.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